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의 육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뒤부터 사람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의 육체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본성을 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죄성이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육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죄성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죄성이고요, 이 죄성은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죄성은 사람이 죽을 때 사라집니다. 육체가 죽으면서 죄성도 사라지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전에 지었던 죄들은 그대로 남아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유전 때문인데요, 부모의 육체 안에 사람의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정보가 이제 정자와 난자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성도 이제 육체 안에 DNA처럼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도 유전이 됩니다. 죄성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가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인을 지배하고 또 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몹시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우의 재물은 받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아서였는데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화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한다고들 말합니다. 남이 받는 것을 내가 못 받고 있으면 그 못 받는 것만큼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을 분노로 채우기도 합니다. 쌓인 분노를 풀어야 하는데 마땅히 풀 데는 없고 또 풀 대상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본문의 가인처럼 말이죠. 가인이 처음에 누구에게 먼저 화를 냈겠습니까? 하나님께 했을 겁니다. 왜 자기 재물은 받지 않으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화풀이의 대상이 자기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풀리지 않는 분노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런 죄의 모습은 사탄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범죄한 천사 루시퍼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과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사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가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게다가 구원까지 허락이 안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켜서 화를 푸는 겁니다.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로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또 분노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새까지 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죄가 장악을 하자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났는데도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귀에게 구원이 없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개란 기본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탓이라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이런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과인을 보십시오. 자기한텐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쌓이면 죽음을 부릅니다. 하나의 죄악이 생기면 절대로 이 죄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악을 중심으로 여러 죄악들이 파생됩니다. 거미줄처럼 확 퍼지는 게 죄악입니다. 죄가 아닌 의로 인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로 인한 분노는 대적 마귀와 싸울 때 힘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왜 죽이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의로 인한 분노는 생명을 살리는 분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분노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로 인한 분노는 사탄처럼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남도 파괴시킵니다.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본문 6절에서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물으십니다. 비록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됨이냐? 가인이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잘못이 그 이유가 아니라 가인 스스로의 잘못이 그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절대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을 나타내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곧 선한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인이 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했어도 그의 삶에는 선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도 아벨의 제물이 더 정성스럽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가인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제사는 드렸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청종을 해야 드리는 제사가 거짓 제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청종과 제사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면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순종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을 뜻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뜻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에는 제사를 드리긴 했어도 이사야 1장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헛된 제사를 가져왔습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순종하면 참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순종이 제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몸이라서 나를 드려야 하지만 다른 제물로 대신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제사 드림에 자세 없이 헛된 제물을 가져오고 회개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 중에 살고 있구나. 악을 행하며 살고 있고 선을 행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결국 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선을 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선을 행했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인의 문제점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구나. 즉 불순종하고 있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가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가인이 받아야 할 축복을 죄가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 앞에 있으면서 가인을 죄의 가시로 찌르고 있고요, 사망의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인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죄가 너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죄가 가인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원리가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추상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는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원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죄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확 나누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원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원하면 죄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이 육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죄는 스스로 발현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타고 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떻게 잉태합니까? 욕심의 근원에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동력이 되어서 욕심이 생깁니다. 죄성은 끝없이 육체의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공장에서 계속해서 죄를 찍어냅니다. 그 공장의 동력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동력을 없애면 육체의 욕심도 생기지 않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육체가 죽지 않는 한 죄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성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윗단계인 육체의 욕심을 없애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만 없앤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죄성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없애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육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공장을 무너뜨리면 죄성이라는 동력은 갈 곳이 없어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공장이 십자가로 파괴되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일은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선을 행할 수 있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7절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었음을 뜻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이 말씀에는 성령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일은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상태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죄가 가인을 이기며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인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믿음이 죽었음을 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미 본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령의 부재를 뜻합니다. 성령이 없으니 죄가 이기고 사망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가인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인에게 경고하셨는데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취한 행동은 제일 먼저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회개도 없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대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말부터 했습니다. 물론 화해하는 의미로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벨에게 분노한 마음, 서운했던 것들 아벨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은 더 꼬였고 가인은 더 분노하였고 결국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에게 말했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고 말을 잘해도 상대방이 내 편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령을 통해 죄를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요셉이 말을 잘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는 행위이고 선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즉 인간관계는 말과 처세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온전히 풀려지고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면서 인간관계도 풀려지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사람의 행위, 즉 선을 행하는 행함에 있다고 잠언 16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을 찾아가서 먼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된 제사를 드리고 자기 행위를 고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분노하며 죄의 종노릇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게 되면 죄악이 죄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받으면 그대로 악으로 맞받아칩니다. 다시 악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악을 부르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본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한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꼭 육체적 살인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벨을 죽이면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세상은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자기도 살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죽은 아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죽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아벨은 죽은 채로 끝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대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남을 죽인 가인은 결국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남을 죽인 가인은 결국 그 땅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사망의 고통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죄를 이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다스립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서 문들을 막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